디모데가 있기 전에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니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 라고 바울은 유니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니게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는가? 바로 디모데에게로 흘러갔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기 전에 또 누가 있었는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믿음과 또한 한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의 그 마음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것, 그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흘러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은 흘러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계시고 어떠한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만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죠. 아직 육신의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양육하는 영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나에게 주실 자녀들, 나에게 있게 하실 자녀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한나와 같은 엄마, 한나와 같은 그러한 부모, 유니게와 같은 그런 부모,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준비되어지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나의 가정과 같은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이러한 아름답고 열매 맺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또한 한나에게 부으신 믿음이 우리 각 개인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묵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우리가 왜 믿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전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삽니까? 혹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제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 원하는 것, 육신에 원하는 것 체험받으면서 응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맞는 삶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이후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면서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되는 줄 깨달으시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열매. 너무 감사했던 것은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는데 많은 집사님들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원한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묵상을 해보니 열매 중에 열매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형상 중에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최고되는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30배, 60배, 100배 아니 셀 수 없는 생명들을 열매로 거두어 들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맺으셔야 되는 궁극의 열매, 마지막에 맺으셔야 되는 열매는 바로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열매는 언제 맺힐 수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바로 내가 죽을 때,
내가 비로소 죽게 되어질 때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하루도 정말 나에게 5달란트 너무 귀한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에 제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나를 돌아보니 열매 맺은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랑도 하자.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자. 그런데 내가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었나? 나를 돌아보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은 게 잘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 아직도 죽어지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못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작은 깨달음 같은 게 저에게 임하더라고요.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적어도 남을 실족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남을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적어도 내가 남을 실족시키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입니까? 실족이라는 건 뭐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에게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를 실족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나요? 산에 가다가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실족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내가 죽을 때 가능한 일이지만 실족시키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도리어 내 옆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보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참 실족시키는 일이 많구나. 가깝게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부터 내가 내 아내를 실족시키지는 않았는지, 내가 내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거 아닌지,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실족시키지는 않았는지, 내가 나를 두신 자리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자들을 실족시키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가슴치게 되어지고 더욱 열매 맺는 삶으로 나를 제어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다짐하는 그런 묵상과 기도를 요즘에 제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이고 또 나아가서는 실족시키는 자리에서 떠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정말 덕이 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실족시키지 않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지난주부터 계속 한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한나가 참 좋은 롤모델인 것 같아요. 도전되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마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 한나에 대한 말씀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동안의 말씀을 쭉 전해드렸는데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심으로 인해서 잉태치 못하던 한나가 잉태할 수 있었어요.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심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우리도 한나가 아들을 얻은 것 같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태열매가 없었던 한나가
새 아들과 두 딸이라는 대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이 새 아들과 두 딸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간절히 구한 바 사무엘을 우리를 생각하실 때 영육간의 사무엘, 온전한 사무엘, 우리가 구한 바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아들이 임하게 되어지고 정말 풍성한 어떠한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야, 나도 하나님이 나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왜 한나를 생각하셨을까요? 2장 30절을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사랑할 것이다.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높일 것이다. 나를 생각하는 자를 나도 어떻게 해요? 생각할 것이다. 그럼 한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생각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수많은 사람 중에 한나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한나가 나를 생각하니 나도 한나를 생각할 것이다. 말씀은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칙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정과 형편을 좀 생각해 주세요. 내 기도 제목 좀 생각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삶의 형통함 주세요. 내 삶의 문제 해결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끌어 주세요. 풍성한 삶을 기대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이제 한나가 여호와를 생각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한나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나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를 좀 생각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한나,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한나였지만 우리가 아는 한나의 시작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의 첫 시작의 모습이에요. 5절과 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것이 한나의 첫 기록이자 첫 모습입니다. 첫인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만약 한나가 지금 시대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한나는 울면서 먹지 않던 여인, 마음이 괴롭고 격분되던 여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마음이 슬펐을까요?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브린나 때문에? 그를 괴롭히는 브린나 때문에?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것이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나는 괴로웠고 이것 때문에 한나는 격분됐고 이것 때문에 한나는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가정을 주셨고 남편을 주셨을 때 정상적으로 임신이 되게 하셨으면 그가 울고 격분될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격분될 수밖에 없었고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슬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격분시키시는 자리에 두셨을 때, 하나님이 슬픔의 자리에 두셨을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답답하게 막아놓으셨을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마음이 답답하죠. 격분되죠. 내 마음이 격분되고 내 마음이 원통하고 내 마음이 슬플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지?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 안 주셔서 왜 이렇게 나를 낭패보게 하시고 왜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시고 왜 이렇게 나에게 곤란함을 주시고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지 않으셔서 왜 내가 이렇게 구차해지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오늘 나에게 한숨이 있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원통하게 하시지? 그런 자리에 두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이런 하나님 믿어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내가 이런 하나님 찾아서 뭐해? 하나님께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한나는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격분되는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이 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슬픔을 주셨을 때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결국 못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의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때문에 괴로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떠났습니까? 아니,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녀지만 때로 그 길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못하게 하실 때가 있고, 막으실 때가 있고, 내리실 때가 있고, 사망을 맛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 괴로워하고 원통해하고 격분해하고 슬퍼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꼬집으면 아프지 안 아픕니까? 꼬집어서 안 아프면 사람이 아니에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가 나요. 문제가 있으면 근심이 돼요.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나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원망될 때, 내가 근심될 때, 내 마음이 슬플 때, 낙심될 때 그 뒤에 내가 향하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십니까? 누구에게로 나가십니까? 한나같이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 괴로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괴로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마음에 원망을 해? 그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괴로울 때 내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아플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가셔야 될 것인가? 여호와께로 나가셔서 가까이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쏟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찬양하였던 것처럼 한나가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나를 못하게 하신, 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나를 막으신, 나에게 괴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괴로움을 안고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5절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의 마음이 슬플 때 한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마음이 슬플 때 포도주와 독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과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마음을 쏟으시고 마음을 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알아야 살 수 있다는 게,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격동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흔드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마음이 원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화가 나서도 나갈 수 없고, 부끄러워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여주시니까,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나는 괴로울 때 나에게 나오지 않아요. 한나는 격동될 때 나에게 나오지 않아요. 한나는 그 마음이 슬플 때 나에게 나오지 않아요. 너도 나에게 나오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격동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통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분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깨진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셔서 마음을 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들인 것이, 기쁠 때는 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다가도 마음이 어렵고 슬퍼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어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싫어져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드는 것은 예배하기 싫어. 정말 죄인이라니까. 정말 마음이 완악하다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예배하기가 싫어져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 한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떠한 순간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이 모습을 안고 주께 나아가리라. 더 가까이 나아가리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슬픔을 쏟으리라. 내가 주님께 나가서 이 격동된 마음을, 주님께 괴로움을 토해 놓으리라. 한나의 마음을 사모하시고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는 한나의 첫 모습은, 우리가 아는 한나의 첫인상은 눈물이었어요. 괴로움이었어요. 격동됨이었어요. 그런데 한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한나의 마지막은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 다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첫인상은 눈물과 근심과 격동됨이었다면 한나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셨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녀들, 그 슬픔과 눈물과 분함과 할 수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은 이와 같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어제의 격동과 괴로움이 변하여 오늘의 즐거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슬픔과 오늘의 분노가 변하여서 내일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셔서 아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생각하는 자를 생각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괴로움과 슬픔 중에라도 당신을 신뢰하여 가까이 나오는 자녀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신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그 심정을 통하실 수 있는, 마음을 쏟아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돌아보시며 그 마지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맺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주님, 옳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방하는 육체의 세력들,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체의 세력들은 산산이 깨뜨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 시간에 말씀으로 나를 치셔서 내 안에 하나님 대적하는 육체에 남아있는 모든 세력은 산산이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나에게 주신 것은 단지 구했던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괴로움을 더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격분함을 허락하셨는가? 바로 이것을 위함.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기왕해 주실 거, 어차피 사무해 주실 거 왜 이렇게 울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 격동하게 하셨나요가 아니라 그 격동함의 끝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가르치시고 또한 마침내 우리가 기도한 바 사무엘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를 생각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오늘의 한나와 같이 우리들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니 우리는 감사밖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한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한나와 같이 여호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한나와 같이 마음을 주님께 통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한나와 같이 그러므로 나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침내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며 한나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모든 삶의 끝에, 문제의 끝에, 환경의 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한나의 은혜를 나에게 부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